세상에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우리 단톡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주도님, 아멘. 복음의 말씀이 경험의 노래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실천할 때 몸 안에서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 아름다운 기별을 많은 아는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깨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귀도 눈도 마음도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김은정님, 믿음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세미나를 통해 더욱 실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지혜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복음의 법칙을 벗어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성희님,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잘 모르고 혹 알아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영과 육이 하나이고 재림 기별에 왜 건강 기별이 함께 들어있는지 알아가고 건강한 생활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힘도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석곤님, 자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강 이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강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기쁨, 감사, 행복 이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모든 것은 이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이요 은혜요 기적이다. 우리는 이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음으로만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이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음으로 나누면 다시 받는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요 사랑의 순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이
진리임을 삶의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증거하시는 원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저도 날마다 이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게 하소서. 이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써주신 분들은 이틀 전에 사랑의 순환 그 강의를 듣고 올라온 글인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 김석권 목사님께서 참 정리를 잘해서 올려주셨네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그 강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요약 정리를 다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과연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지, 잘못 드리고 있는 건지,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죠. 그리고 안식일은 뭐도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로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뇌리 속에 박혀 있어서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 그래서 심지어는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야 되는 날. 이런 갈등들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외부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느냐 하는,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셔요.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라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주는 그 평안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쉰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바로 이 신앙, 이 신앙은 100% 성경적이고 이 제7일 안식일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제7일 안식일,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그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 재림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현대 기별이거든요. 거기에 첫째 천사가 외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경배는 창조주에 대한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창조주께 예배하는 창조주 경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경배하라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전하라는 것이죠. 창조주에 대한 예배,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도움은 창조주로부터 온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로부터 배우고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과 행복,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신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또 건강기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기별을 짚어가면서 창조주 경배를 할 때에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에 대한 참된 마음의 예배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있는 이 넷째 계명 안에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창조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할 경배의 날, 예배의 날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강부터 계속 잘 듣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오신다면 이제 오늘 제가 이 안식일이 뭔지를 얘기할 때에 훨씬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안식일 예배는 범죄하기 이전부터 세워졌어요. 그리고 죄 없는 모든 우주 세계에도 이 안식일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이 세상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내셨다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미리 아신다.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셨다. 나의 필요가 뭔지를 아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펼쳐 놓고 그 다음에 나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다 아담 하와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다 필요한 거다. 내가 주었다. 너도 내가 창조했다. 아담이 창조돼서 맨 처음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야,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 나는 누구지?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오셔서 그걸 다 천지의 대략을 다 이렇게 해서 됐다. 이렇게 해서 창조됐다고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이 날을 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걸 받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 세상을 창조해 줬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것을 또 받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이 믿음 관계가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믿음 관계.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고 불신에는 불순종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와를 접근해서 아담에게 죄를 갖다 준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품성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의심을 줬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죽지 않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시키죠. 오해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게 죄다 이 말. 그게 죄. 그 죄의 정신을 하와에게 집어넣고 그 죄의 정신이 담겨있는 선악과를 하와는 아담에게 주면서 참으로 이 지구 아름다운 이 세상에 불행이 들어오게 된 거지요. 우리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의 표징을 세워놓은 게 안식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존재하는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도록 세워놓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다. 너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살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알아서 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믿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고 이 생명의 주인이 나다. 네가 숨쉬고 움직이는 그 모든 생명의 그 주인이 바로 나야. 나에게서 너에게로 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받아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영원히 존재하려면 영원히 나에게 받아야 한다. 그게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창조해내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 그 말씀 안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믿을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조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이거는 아무 쓸모없이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는 것이라. 이 나무하고 가지와의 관계,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 되는 관계. 바로 이 하나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물에게 영원히 하나로 살 수 있는 이 관계가 피조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살 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 이 가지는 죽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원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분리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적 관계, 이 표징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세워주셨어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너는 피조물이야. 스스로 살 수 없어. 자,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 나무 가지를 나무 둥치로부터 분리시킨 것,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명적 관계가 분리된 것, 이것이 죄라, 죄. 죄는 생명에서 떠난 게 다 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범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모든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요약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 이러한 상태를 아시는 분은 미리 죄인의 중보자를 준비해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미리 준비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 이 생명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영원한 복음.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자리에 서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는 표상적으로 속죄 양으로 대신 죽으시고 그 양의 가죽 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가서 아담의 자리에 서서 내가 이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끝내고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과 이 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원의 얘기는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이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생명적 관계, 거룩함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된 품성의 관계, 이 관계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존재했던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를 끊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그분의 육신으로 지불하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의를 회복해 주겠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창세기 2장의 창조로부터 준비된 복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이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에덴의 안식일 속에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안식일은 또 영원한 복음이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가 들어온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한 백성을 만들어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불러내셔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라.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라. 그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주는 그 언약의 날이 안식일이다.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안식일은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넷째 계명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할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입니다. 그 에덴의 죄 없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에덴의 안식일에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이 안식일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의, 거룩함을 가진 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를 우리는 우리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안식일 계명 속에서 피조물과 인간이 믿음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것, 사랑을 나누고 사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죄가 들어와서 사랑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관계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자들은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사랑하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 그랬어요. 온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하나의 율법 안에서 완성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세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고 살아라. 그래서 2장에 가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고 네 살 중에 살이요 네 뼈 중에 뼈니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되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라 이 에덴 동산의 율법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로 그 말씀 속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가장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 죄인은 그거 안 돼요. 이거 원래 죄 없는 아담은 됐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원망까지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서 하나님이 정말 억울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받고 사망을 당하시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넣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 사랑이 들어와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주셔서 사랑이 잉태돼야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사랑, 생명, 거룩함.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속성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생기도록 해주신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 사랑을 알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바로 그 영생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서 만나게 되면 그분만 사랑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큰 사랑을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내 온 영혼이 그분에게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내 온 영혼이 그분에게 드려지는 경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것이라.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10가지 법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까지 존재할 건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의 품성 속에 넣어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율법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바로 새 언약, 우리에게 약속된 새 언약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의 율법이 우리의 품성에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의 율법은 두 돌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책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율법인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의 율법, 새로운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보고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고 버리는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율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저 안식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 그러니까 저건 이단이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 믿음만 주장하는 개신교회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만 주장하는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셨고 우리에게 죄인에게 복음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큰 기둥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 성경 보는 게 참 쉬워지는데요.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 가르친다든지 이걸 막 거듭난 새 마음이 없는데 성경을 이해하려든지 이건 다 불가능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도록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범죄하기 전에는 내가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담보로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뭐도 받았지요? 성소도 받아왔잖아요. 성소.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고 지킬 수 없다, 내가 계명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속죄 양을 끌고 와서 자기 대신 양이 죽고 양의 피로서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항상 십자가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성소하고 율법이 같이 가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경험에는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 아멘, 예, 아멘 그렇게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못해. 그거 뭐예요? 자아입니다.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자아가. 내 자아가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막 감성적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으로 공부한 거지요. 그냥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는 나가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후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뭐 하느냐?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믿음과 율법을 버린 인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옆 가지들이에요. 이게 큰 둥치입니다. 구속의 원리의 큰 길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잃어버린 것,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줄 때는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렇죠? 왜? 그 의가 사랑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천주교, 개신교에 또 무교, 불교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 문제로 이 강의에 참여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이 뭔지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면 이 안식일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은 오늘날 일요일이 아니고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영원한 의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세우는 이 제7일 일곱째 날 안식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세워주신 이 일곱째 날이 오늘날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근데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안식일 지킨다 그래.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일곱째 안식일이 오늘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념일인 첫째 날 일요일로 바꾸어졌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이 제1일 일요일로 바꾸신 역사는 한 번도 없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한 절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부터 이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영생의 언약이 세워졌고 범죄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복음의 약속이 있는 이 제7일 안식일은 제1일 일요일이 될 수가 없다. 이 인간이 바꾼 역사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걸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 말틴 루터나 여러 개혁자들이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올 때에 많은 부분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왔는데 예배일은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이 예배일을 개혁시킨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이 안식일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큰 기둥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무너뜨리면 계명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인간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고 영원히 고통당하다 죽어야 되는 이런 인간으로 타락시키고 사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사탄은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참된 쉼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지요. 사랑의 율법의 멍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이것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참 자유 안에서 순종하는 율법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로운 율법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보충해서 좀 얘기를 더 할 수 있으면, 지금 제가 이 믿음의 의로 건강기별 다 지금 풀어가고 있는 이 건강기별도 전부 안식일 회복에 우리의 몸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으로 살 때 건강이 온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속이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는 세천사의 기별과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안식일, 에덴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의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 오셨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에덴의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을 지키실 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선행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자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믿음의 의를 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를 다 자유롭게 해주는 그 사랑의 봉사, 치유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안식일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른 날에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 특히 그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안식일을 계속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결국 왜 죽였느냐 하면요. 안식일 회복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치유 일을 하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증거하셨는데 안식일이 뭔지를 에덴의 안식일이 뭔지를 그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안식일 회복하는 그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회복하는 무리들에게도 이런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이제 옵니다. 앞으로 더 심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를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법에 고발합니다. 바울을. 결국은 법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바울이 순교당하지요. 뭘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까? 바울을 이단자로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법정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파해서 정말 새 언약의 율법이 회복되는 이 율법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자라고 고발하면서 죽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단은 사실은 나쁜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단은 성경과 다른 것,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게 이슬이고 그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안식일 회복의 믿음에 의해 기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기별을 사단은 몹시 불쾌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이단 교회로 덮어 씌워놨단 말이에요. 보재기를 씌워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는 온 율법이 그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굴복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자,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처벌하도록 이단 죄를 덮어씌워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이 오늘날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께로 가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인 이 안식일을 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식교가 이단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대요. 누가 그러던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대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대요. 누가 그러대요. 그거밖에 몰라. 왜 안식일교회가 이단입니까? 하면 누가 그러대요. 그 누가가 누굽니까?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럼 말씀하고 맞춰보라고. 말씀하고 일치한데 그게 왜 이단입니까? 설령 안식일 교인들이 좀 행위신앙하고 율법주의 신앙하고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신앙할 수는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잘못 왜곡된 진리를 전부 바로 세워서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강기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니고데모가 살짝 밤에 예수님 찾아가서 진리를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짝 이 세미나에 들어와서 뭔가 건강 메시지 좀 받으려고 왔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여기서 나가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고 예수님 만나서 참된 사랑의 율법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교파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주신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어떤 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얻을 인간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보내주신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